저희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하나의 별칭처럼 이해되어지는 제목이 있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 간의 대화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목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선한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생을 받는 방법이 어떤 것을 하여야 이루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즉 이 율법 교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하여 27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은 28절 보시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맞으니 그 알고 있는 것대로 행해보거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즉 영생을 얻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또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토를 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분명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웃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즉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를 한계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이 생활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 정도의 사람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지금 내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황이 안 되니까 이 정도의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거나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성경 말씀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해주신 말씀이 바로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비유인데 이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30절 보시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렸어요. 그리고 거의 죽은 사람을 버리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31절에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32절 보시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33절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34절 보시죠.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행동을 다 해주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요. 데나리온 둘은 일반적으로 이틀 품삯입니다.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비유입니다. 근데 그 비유에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의 끝이 어디까지 나아가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필요한 일을 다 해주고 그리고 그를 안전한 곳까지 옮겨주고 그의 나중 일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굳이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멸시하는 자, 차별하는 자, 그들의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또 한 번 물어보시죠. 그러면 율법교사가 물어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물었다는 건 자기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 비유를 들려주시며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누가 이 자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입니다. 마저 보죠.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질문의 요지인 거죠. 누구를 사랑하고 말지를 결정하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어 주라 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이웃을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웃으로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누군가의 이웃으로 남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 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이 어색하고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쉽게 풀어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이승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라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그것을 읽고 오늘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찾은 성경 구절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냐면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내 이웃만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까지 이웃을 사랑해 주는 것이 어떤 사랑이어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하겠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되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받아주고 용납하고,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도와주어야죠. 필요한 것을 해주어야죠. 그런데 과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사랑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할까요? 라는 건데요, 참 어려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차마 이들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이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을 알려야 한다는 그 마음.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들의 삶 가운데 길이 잘못되어 있음을, 그들이 향하고 있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허황된 것임을 알려주어야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그들을 되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지나치고도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고, 그리하여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뒤에 부분을 우리가 내려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그렇지 않지요. 누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누가 자녀를 사랑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 바로 이렇게 어려운 사랑을 해내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사랑을 알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는 알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전도할 줄도 압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이 꾸어야 하는 꿈이 바로 이런 꿈입니다. 무엇이 되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해내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이 꿈을 꿀 때 사랑하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온 지 2달이 넘었습니다. 2달 동안에 제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변화시켰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시는 일들을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 한다는 아이들이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대단한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교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겁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교회 내에서 뿌리고 계십니다. 그래 지금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아동부 주간 새벽 예배 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성경학교로 시작되었지만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긴장하고 놓았던 끈을 내려놓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간의 사랑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남이라고 하여 예의하고 존중하고 그리하여 아주 조심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주 쉽지만 가족들 간의 그런 존중과 사랑과 조심성이 있는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이 새 아이들을 바라보며 제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루 24시간 이 아이들을 웃으면서 아주 자비롭고 다 받아주며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잠시 내려놓고 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뭔가가 저의 표정을 일그러뜨리기도 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사납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의 모습인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다 합니다. 지금 저희 막내는 3년 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도 다 합니다. 어떨 때는 눈치를 볼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성경학교를 잘 해내셨습니다. 바르게 믿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욱더 바라옵기는 그것이 성경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잘해온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여러분의 그 헌신의 노력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예배함으로 사랑함으로 끝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사랑의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며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순수하고 맑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교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